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역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74번째 시간, 벨직 신앙 고백서 제16조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의 뿌리는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 온 인류가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죄의 뿌리로부터 일생 동안 수많은 죄들을 스스로 짓고 살게 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처지를 간과한 채 마치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혹은 기껏 해봐야 우리는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에 있으니 내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식의 책임 회피가 세상을 그리고 내 삶을 어지럽히는 주범입니다. 마치 경찰이 동네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훔쳐먹은 아이를 훈방 조치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안 내보내주냐, 불공평한 것 아니냐 하고 항의하는 연쇄 살인범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대역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공평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의 사람들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해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반대로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그냥 처음에 그 상태 그대로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결정을 선택과 유기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사람의 기본적인 출발점을 전제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본래 그 첫 상태 그대로 두시기로 한 것을 두고 형평성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와 자비이고,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 마땅한 결말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하여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 뭘 근거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기로 하신 그 결정에 뭔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서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다 선택을 해놓으시긴 했지만 그 선택의 근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가 살짝 보시고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오셔서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를 따르게 되면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곧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 선택이지 그것은 결국 사람의 결정과 행동에 종속되는 것이고 그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극단적으로 사람이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텅텅 빌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결론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함만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인데 오늘 복음을 믿었다가 내일 생각이 바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잘 믿다가 죽기 직전에 마음을 바꿀지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결국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미니우스는 개혁교회들의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세 번째 신조인 도르트 신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에 근거한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인된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마음을 닫고 의심과 오해 속에 남아있으려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을 합당한 형벌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